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누구요? 레위. 직업은요? 세리.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이 세금을 걷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앞잡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어떻게 해야죠?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자, 레위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리에 있었대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대화에서 건강한 자는 누구죠?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병든 자는요, 아픈 자와 죄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난 죄인이 아니야, 난 건강해 라고 생각하죠. 왜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가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이 훨씬 더 부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건강은 이 반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강함을 지닌 사람은 누구예요? 병든 자와 죄인과 세리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친구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시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죠.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건강한 인생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부족해 보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짜 건강한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회복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건강하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세요?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병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보관할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포도주는 익으면서 이 가스가 발생해요. 그럼 이렇게 가스가 발생하면 가죽 부대는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찢어집니다. 그럼 포도주를 버려야 하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전통, 이성, 경험, 고집, 편견, 교만, 자신이 쌓아놓은 명성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낡아 빠진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낡아 빠진 그들의 생각들이, 교만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영접할 때, 환영할 때, 수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023년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땠나요? 낡은 부대는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신실해, 이 정도면 만족해 하진 않나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버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때가 언제였나요? 있긴 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오만한 태도와 교만함을, 우둔함을 버리십시다. 도리어 주님, 나만큼 불쌍한 인간은 없고 나만큼 주님이 필요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레위를 불러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